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아이워십 118쪽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계획을 피해 급히 이동한 바울은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인 벨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급히 가이사랴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벨릭스에게 찾아가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잡았고 고발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벨릭스에게 그를 신문하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신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무죄임을 알았지만 재판을 계속해서 연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의 말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미루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헌금이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또 그 돈이 무엇인지 벨릭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뇌물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자유를 주긴 했지만 풀어주진 않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한 신학자는 벨릭스가 뇌물 대신 설교를 받았다라고 해석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뇌물을 받는 것이 이상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뇌물 문제가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곤 하는데요. 당시 시대 속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했던 시대였기에 이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종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명확했기 때문에 벨릭스의 요청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로마 통치자들보다 더 정의로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이내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2년 동안 그를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마도 벨릭스는요, 돈을 받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 때문에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올라가니. 아멘. 시간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품고 왔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2년 동안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벨릭스를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바울에 대한 판결을 즉시 내려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은 이들이 불편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이 불편한 이야기, 아마도 이 총독은 힘들었을 겁니다. 후임자로 온 베스도도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더 집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성경은 이들의 대화에 대해서 단지 바울의 이야기만 언급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반란과 소란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황제의 인정을 받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제사장들이라 일컫는 무리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것이죠. 이런 베스도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베스도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면 너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라고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죠. 저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삶, 즉 자기중심성입니다. 베스도는 세상 권력 속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 무죄한 자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자기중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가는 대화 속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바로 바울을 보낼 것 같았던 베스도가 놀랍게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도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지만 그는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통치권을 또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로 함께 이동해서 그의 재판에 참여해라 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교활한 모습이면서도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베스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벨릭스도, 베스도도 또 유대인들도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사람을 공격하고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함하고 해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근원은 자기중심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성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명선의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두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바울을 고발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으로부터 시작된 고발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무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8절 말씀,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죄도 없고 심지어 가이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스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역시나 베스도는 이런 무제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통치권을 확실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가이사랴에게 찾아온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바울은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앞에 가서 항소하겠다라는 내용을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12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 펼쳐져 가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즉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살펴보았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석방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과 환경 속에 그는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의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울을 이용하여서 성공하려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비록 환경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보여져 가는 이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비록 희망이 무너진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점점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 둘러싸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가실 것이며 마침내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임을 보게 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66장 함께